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젊은이 부가 지금 제주도에서 수련회 중인데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굉장히 무더운가 봐요. 그래서 또 수영도 할 수 있었고, 예, 내일까지 은혜로운 날씨 속에서 또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이 부도 없고 또 우리 조성근 전도사님도 휴가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까 좀 했는데, 예, 가끔 젊은이가 없어야 되겠네요. 예, 또 오늘 이렇게 오남선, 예, 우리 김용력 집사님이 대표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교회 소망인데 박수 한 번 더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은 방송실 우리 PPT도 우리 오늘 유순희 권사님이 쓰고 계시고요. 또 수요일은 장리 장로님이 쓰여주셨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이번 여름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근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바뀔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우리가 그냥 너무 생각이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늘 하듯이 생각하듯이 하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이제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안 바뀌나 생각이, 그러니까 늘 생각이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도 그냥 조금만 한 발자국 더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늘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이유,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고요. 또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은 실은 성경 안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이제 그런 대로 그냥 딱 결론 내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늘 똑같은 얘기, 재미없는 얘기인 거야. 또 그 얘기 이렇게 이제 생각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지금 러브레터를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금은 보화를 한번 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방주 안에 이제 노아가 이제 들어가는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구원의 사건이었다,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노아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 방주 안이 천국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주 안이 천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정을 이제 좀 해볼게요. 세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이 이제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질대로 막 펄펄 날뛰었다면 여러분 방주 안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이 천국이 아니고요
완전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이 방주 안은요, 완전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곳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용정 목사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명하셔가지고 이 동물들이 겨울잠을 잤을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야, 그럼 동물들이 다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야, 방주 안은 노아의 가정에게 있은 천국이었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이제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씀을 붙였잖아요.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완전 발길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네에 이 사장님, 여기 제품공장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품공장 사장님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느라고 늘 열심히 인사하고 괜히 말 걸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제품공장 사장님한테 요새 코로나 기간인데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장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 맨날 집에서 부인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죽을 맛이라고. 예. 진짜 차라리 공장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게 싫은 거라고 말이죠. 예. 맨날 얼굴 들여다보고 집에 같이 있으려다 보니까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다 겨울잠을 자더라도 아내와 또 새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17일 동안 거기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천국이었을까?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방주 안은 그렇게 문제없는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겨울잠은 안 잤을 거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주 온순하게 만드셨을 거다.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온순하게 만드시잖아요. 아주 혈기 있던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방주 안에서의 동물들은 잠시 하나님이 그 야성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조금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동물이요?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돼요?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이게 창세기 9장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경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채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부터 육식을 했을 거다. 이유는 이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성령님이 일하셔서 굉장히 온순하게, 야성이 없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리 야성이 없어졌어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은 개와 고양이를 같이 우리 안에 넣고 키워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막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처럼 바뀌더래요. 예. 개와 고양이도 결국에는 친구가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되기까지 얼마나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방주 안에서도 야성은 없어졌어도, 그러나 개나 고양이나 다른 거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나 사슴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노아의 방주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방주 안은 천국이었을 거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푸바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푸바오의 그 조련사, 에버랜드의 그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이요, 푸바오를 조련하기 위해서 중국어도 배우가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 동물을 이렇게 조련을 하는데도 굉장히 사람이요, 얼마나 그렇게 한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도 잘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이 어찌 보면은 노아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전에 우리 여기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센터 복지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한강 유람선 타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자 그래가지고 그 제가 숟가락만 얹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유람선에서 그 밖에 나가가지고 새우깡 하나 들고서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새우깡 먹는 건데, 예, 설마 했는데 이렇게 진짜 새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이제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새가 와가지고 전혀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날라와서 내 손에 앉아가지고 내게 길들여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 한번 창세기 8장에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거구나. 제가 굉장히 딱 무릎을 친 게 여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묻힐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가 누구예요? 노아에게 오는 겁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물이 얼마나 지금 빠졌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지면에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렇게 발 붙일 곳을 못 찾고 돌아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가 손을 어떻게 했어요? 내밀어 했거든요. 그런데 손을 딱 내미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방주한 자기에게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아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비둘기가 착 해서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였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이게 노아 방주 안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방주 그러면 천국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러나 방주 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 거다, 유토피아가 아니었을 거다, 무릉도원이 아니었을 거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주는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방주는 보통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서 방주를 우리가 단순히 천국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만 볼 게 아니고 방주를 세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방주가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있었던 이 방주 안에는요, 실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 그러면 늘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던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이게 피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한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딱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게 하셨던 일은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작한다, cultivate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시키셨던 일이 뭐냐면 땀 흘리면서 그걸 가꾸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니고 땀 흘려 일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최고의 정원사로 부르신 거다. 가드너로 부르신 거다. 에덴 가든이라고 하는 것에 가드너로 부르신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이유, 그것은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정원사로 부르셨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 무릉도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방주도 같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동물들 다 잠재워버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무릉도원이었다? 무릉도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노아가 비둘기를 딱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 돌아오는데 그냥 쑥 자기 맘대로 돌아온 게 아니고 노아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딱 앉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착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앉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이 비둘기조차도 노아의 손에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담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의 최고의 정원사였던 것처럼 노아는 노아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아름답게 조련하는 최고의 조련사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방주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고래도 침축해야 한다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책에 말하는 고래는요, 단순한 고래가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해서 그 고래는 뭐냐면요, 식인 고래를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사람 잡아먹는 고래인데요. 근데 그런 고래조차도 조련사가 길들인다는 거예요. 뭘로요? 칭찬으로.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수많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조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방주는 어떤 것이냐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가게 하지도 않아요. 나갔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냥 거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있었던 방주 안은 실은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최고의 조련, 동물을 조련시키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처한 자리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건 직장이건 일신교회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지로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셉이요, 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거든요. 끌려간 거거든요. 진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마지못해 간 자리예요. 도망치고 싶은 자리거든요. 절대 있고 싶잖아요. 매일 떠나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겠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은요,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하여냐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밭과 집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 끌려갔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은요, 꼭 방주와 같은 곳인 거예요.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옴짝달싹 못하는 곳이거든요. 늘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에도 벗어나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였다. 사명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일신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이 이 창세기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노아가 나오기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방주 안에는 실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한 번도 아내가 무슨 일을 했다거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다거나 며느리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노아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방주 안에는 노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로지 노아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저는 이게 제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아니,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아내도 같이 들어갔고 세 아들도 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며느리들 같이 들어갔으면 뭐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에요. 그에게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요, 이 방주 안은요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이 방주 안은요, 물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방주 안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꼭 노아의 방주 안에는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취급하세요. 오히려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요 노아 한 사람만 잘해도요 나머지 모든 공동체의 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노아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꼭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셔서 실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취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8명이 들어갔는데 아니 7명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노아만 있어요. 지금 노아하고만 상대하세요. 노아가 다 결정해요. 노아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여러분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민족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이 세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문은 다 살아납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마산하고 구미하고 대구하고 그리고 부산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그냥 장로님도 그렇고 또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하시든지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잖아요. 그런데요, 책임자는요, 6시 반이 돼도 퇴근을 못 해요. 마지막 최종 결제하고 퇴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7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그런데 6시 45분에 국민체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자는요, 6시 반 이전에 나와 있어야 돼요.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책임자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여러분, 그 자리, 그 공동체는 결국 세워지는 것이다. 결국 이 65명의 직원들이 있고, 예를 들면, 100명의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그 한 사람의 리더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는 8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방주 안이 다 사는 겁니다. 여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결국 노아 한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우리 일신교회 미래가 달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문이 달린 거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결국 우리 이민족이 달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에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어떤 책을 뒤져보시면은 어떤 분은 1년 10개월, 10일 있었을 거다. 1년 10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 구약성경 주석책을 보시면은 어떤 주석에는 1년 10일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게 주석마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최근에 나온 아주 권위 있는 그 주석책도 보니까 1년하고 10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여기 몇 년 있었을까요? 네.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기 창세기 7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 달 며칠이요? 11의 날 17일. 그쵸? 여러분 그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홍수가 시작됐죠? 그런데 창세기 18장 다음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601년, 그러니까 1년 지났죠? 그리고 둘째 달 곧 그 달 며칠이요? 1의 날.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되냐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둘째 달 예를 들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홍수가 이 노아가 언제 나온 거냐면은 601년 1년 지났죠.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시면은 1년 딱 10일. 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게 1년 10일 맞죠? 예. 그러니까 홍수가 온 시점에서부터 보면은 1년 10일이 맞아요. 예. 홍수가 시작된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노아가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방주 안으로. 그게 7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홍수가 내린 시점에서 보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 10일인데 실은 노아는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년하고도 17일 있었던 거죠. 1년 17일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1년하고 17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예,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달 1일. 그쵸? 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의 광야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방주랑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이게 같은 메시지가 이 맥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7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시내 광야에 1년하고도 한 달 그리고 있다가 둘째 달 1일 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도착을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이랑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기간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도 메시지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뭐냐면 과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거죠.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끝났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하면 그게 광야거든요. 광야 한 1년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홍수가 시작되면서 과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약 1년하고도 17일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 1년하고도 27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었던 1년의 기간, 거기가 광야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이 노아가 있었던 이 방주는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 뭐죠?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를 잊어버리셨다가 드디어 다시 노아가 있었지 생각하셨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셨다 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출애굽기 2장에 한번 23절 25절 출애굽 사건이 노아의 사건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애굽 땅에서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때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렇죠? 여기 기억했다는 나오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셨어요. 잘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들짐승들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셨다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셨다가 생각나셔가지고 기억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셨다가 부르짖으니까 그래 이스라엘인 게 있었지 기억하셔가지고 그제서야 돌보신 게 아니고요. 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1장 9절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여기 생각하셨다는 게 기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 일을 행하신다.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방주에 하나님이 왜 노아를 1년하고도 17일 있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에 약 1년을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주 안이 옴짝달싹 못하고 방주 안이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지도 못해.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역겨운 냄새, 그 동물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게 매일같이 그냥 잠 못 자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고역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 있던 게 그 고역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는가? 왜 노아를 방주 안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이 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요, 너무나 내게 고통스럽고, 너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매일 절망과 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셉처럼 여러분의 지금 처한 자리를 원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정말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새롭게 태어난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건 뭐냐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노아의 방주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 갇힌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고의 조련사로, 가드너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아, 여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그래서 내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하나도요, 그냥 대충 그렇게 돌보지 않습니다. 손만 내밀어도 비둘기가 쫙 달라붙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요, 노 한마디만 하면 차차차차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완전히 방주 안을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방주와 같아도, 내 삶이 지금 시내 광야와 같아도, 내 삶이 보디발의 집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 하나님 날 생각하시는구나, 날 기억하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